예배하는 자가 임하여 복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의 진리의 말씀, 여러분에게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지금 다윗의 그 마지막 마감되는 모습인데,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가는 곳마다 승리에 맺던 이 다윗, 마지막에는 왜 이렇게 끝났을까? 하나님의 의도 없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지는 절대 않았겠죠. 우리는 그것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여러분 읽어보신 대로 다윗 왕국이 어마어마한 두감한 왕국, 강력한 왕국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요압 장군과 사령관들을 모아놓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부강하고 강대한 나라가 됐는데 우리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세워보고 오라고. 그랬더니 요압 장군이 말하는 것도 잘 됐더니 요압 장군이 삐딱 하나님이 지금보다 100배나 더 복지기 원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일 하십니까? 뭔가 잘못된 거지. 근데 다윗이 부르르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에이 하면서 왕한테는 안 들리겠지만 속으로 그렇게 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10개월 정도 걸쳐서 이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칼 빼는 군인이 80만 원, 유다가 50만 원, 130만 원, 그것도 뭐 일부는 빼버렸어요. 그때 이렇게 보고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슈하고 회개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셨지만 진노를 내립니다. 갓 성전한테 세 가지, 셋 중에 하나 선택해 7년 기근 3개월 동안 원수한테 쫓기는 것, 3일 동안 전염병에 시달리는 것. 다윗이 그래도 영성이 있잖아요. 영성이 뼈다귀 거 있잖아요. 인간한테는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매를 맡겠습니다. 꼭 매를 맡는데 장장 여러분 7만 명이 죽습니다. 2000년. 와, 그렇죠. 7만 명. 다윗이 또 하나는 이 백성이 뭔 잘못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치시고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다윗의 영성이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 뉘우치사 이제 거두게 하시고 어떻게 거둔지는 다음 이제 본문의 18절부터 보고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제목을 잡을까 고민하다가 형통할 때 더 겸손하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함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겸손입니다. 위대한 기독교의 성자였던 어거스틴, 최고의 신학자였고 성자였던 어거스틴, 누가 뭐랬다죠? 신앙에서 최고의 덕목이 뭡니까? 첫째, 겸손입니다. 둘째는요, 겸손입니다. 셋째는요, 여러분이 맞추세요. 맞추세요.
겸손이 있어요. 그 정도 눈치권침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가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 위대한 성자를 이끄는 최고의 기독교 2000년 역사 최고의 10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어거스틴이 뽑은 거예요. 신앙의 최고의 덕목이 뭔가요? 겸손, 겸손, 겸손. 왜 그렇게 겸손을 강조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대답이 나와 있죠.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배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악자입니다. 저는 저 말씀을 참 제게는 뜻깊은 말씀. 왜냐하면 저는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칫솔을 만드는 회사 아마 사장이 크리스찬이었던 그 칫솔에 저 구절을 성경에 써놨어요. 저 구절이 어디서 나온지도 몰라요 나는. 근데 칫솔에 거기 써졌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보니까 교만은 배망의 선범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기 앞자. 야 좋은 마음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주의를 했어요. 교만은 배망의 선범. 거만한 마음 넘어지기 앞자. 교만은 배망의 뭐예요? 선범이래 선범. 누구도 못 따라간다. 배망하는 데 있어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것이 뭐냐? 교만이에요. 그럼 교만했다면 뭐예요? 무조건 1등으로 배망한다. 교만하면 1등으로 배망한다. 그러니 교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죽어도 안 되고. 근데 오늘 다이당 여러분 오늘의 이 교만에 빠지죠. 이 교만이 어떤 교만이 이 거대하고 강력한 이 부강한 나라 세웠는데 다윗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이 부강한 나라, 이 강력한 나라 세웠는데 과연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보자 라는 그 교만이 마음에 집어넣는 거죠. 다윗아.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이것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성이 있었던 다윗이 이 정도라면 나머지 백성들은 어떨까요? 고난만하죠. 고난만하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 때문에 7만 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다윗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전부 다 기부스를 다 하고 있습니다. 추측하면 나오잖아요.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다윗을 향해서 진노하사 다윗을 비롯한 이 왕을 비롯한 다 진노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멸망하죠. 멸망하면서 70년 만에 꼬리에서 귀환하죠. 귀환했을 때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주변의 대적들이 얼마나 많냐. 성벽 지으려고 얼마나 많냐. 그럴 때 여러분 그 바벨론 왕한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그들이 했어요? 예전에 왕 지금 바벨론 있는 이 나라까지도 점령한 그 왕이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있는 영역까지 다 제패한 그런 이 어떻게 보면 나라 왕이 누구겠어요? 탑으로 보면 다윗이겠죠.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이런 나라의 국민들은 물론 부자들 많이 있죠. 그러나 직불도 없이 가난하면서도 미국이라는 그런 교만의 느낌. 그래서 인종차별하고 깔보고 이런 인간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교만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로 안 되겠구나. 손 좀 봐야 되겠다. 다윗왕을 비롯해서 백성을 위해서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왕의 교만을 그대로 허용합니다. 다윗왕의 이렇게 이런 교만하기까지는 또 누가 이런 역사였겠어요? 성경을 넓게 보는 사람은 압니다.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사무엘상하는 다윗왕이 이렇게 치세했던 그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공경했던 저자가 기록을 한 거고, 이 역대상하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에서 멸망당한 후에 기록된 것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관점이 틀리죠. 그래서 내용이 공통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역대상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은 거의 안 나오고 주 대상했던 남쪽 유다 지파의 왕국에 대해서만 거의 등장하는 것이 역대상입니다. 자, 저기 보니까 뭐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구하여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할 때는 또 사단과 악한 놈이 꼭 역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뒤지거든 터질 때는 반드시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 뒤지거든 터질 때는 꼭 뭐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한다. 잘못된 죄의 선택을 한다. 그리고 또 옆에서 가로막는데 완전 쇠고집처럼 요압 장군이 이렇게 막는데 불구하고 빨리 안 해!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고집부려서 결국은 기어이 그냥 시멘트에 머리를 두고 받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는 그래요. 우리가 잘못할 때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전에 미연에 우리는 유비무함해야 돼요. 사전에 미리 대비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렇구나. 여러분, 이 다윗왕같이 혜성처럼 등장해서 그냥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뒀던 이 위대한 다윗이 말년에 왜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기록했냐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하나님이 쓰러뜨리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가 된 것이 다윗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말하는. 마지막 이제 다음 주 본문에 이제 말씀 언급하겠지만, 결국은 다윗고 다윗 할아버지고 간에 인간은 나무요 죄인이라는, 의인은 없다는,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골리앗을 이기고 그 목적으로 어마어마한 왕국을 세웠지만 다윗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다윗에게는 여전히 메시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대통령, 총리, 어떤 재벌 할아버지 나그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이고 죄인은 다 망할 수밖에 없고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다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자, 죽음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세상의 부귀, 영화,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예수만 우리를 저주에서 영원히 구원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부귀와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모여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그런 연약한 존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언제나 겸손. 근데 짓불도 없는 지 교만한 인간도 있어요. 답이 없죠. 답이 없죠. 짓불도 없는데 뭣도 없는데 교만을 하늘 지르는 이 인간들.
조금 뭐 배웠다고 조금 뭐 가졌다고 하늘을 지기 교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겸손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위험할 때가 뭐냐? 이렇게 잘 나갈 때, 이렇게 잘 나가고 형통할 때, 뭔가 만사가 그냥 팍팍 풀릴 때, 그때 뭐요? 더 겸손해야 된다. 그 영성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정말 그 영성이 필요해요.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는데, 뭐 따질 것도 물을 것도 없이 1승 1등으로 2등으로 서러워서 패망을 길러 간다는데 교만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 잘나고 뭐가 잘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을 들여놓고 싶은 거예요. 내 것을 잡는데 이게 참 무시무시한 거예요. 거기에 사탄이 여러분 그 옆에 불쏘시에까지 오 잘하고 너 정말 위대해. 이야 너 머리 좋다. 너 정말 실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사탄이 충동이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뼈로 가는 거예요. 마약 먹듯이 그냥 완전히 뼈로 가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겸손은 패망이 아니 교만은 패망이. 그러나 겸손은 어떻게 되는가? 겸손은 정반대, 종비의 앞장. 우리를 종비하게 만드는데 1등이 1등 겸손.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하려면 은혜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마음을 다 비우셔야 돼요. 다 겸손해야 돼요.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하시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멘으로 받고 순종으로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면 그 복이 여러분에게 시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못 받도록 입을 꽉 다물게 만들어요. 마음을 딱 닫게 만드는 사단이. 우리는 마음을 활짝, 입을 활짝 열고 아멘 그 복 좀 주십시오. 그 복 좀 주십시오. 오지가 어떤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그 복을 그냥 따블로 받으려고 아멘 하면 2번 하고 따블로 받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세요. 하나님 그 복 저에게 주십시오. 풍성하게 주십시오. 넘치게 주십시오. 아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아멘 박자만 잘 맞춰도요 설교에 집중할 수 있어요. 잡념이 사라져요. 또 아멘 안 하는데요. 다시 한번 아멘만 잘해도 여러분의 설교에 집중이 됩니다. 큰 복을 받습니다. 왜? 박자를 잘 맞춰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저주받습니다. 근데 아멘 해보면 어떻게 돼요? 저주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 아무데나 아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꼭 잘 골라서 복을 선포할 때 아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설교 집중해야 돼요. 아멘 후렴만 잘해도 옛날 우리 국악 하신 분 어떻게 해요? 허리 하면 어떻게 해요? 쉬고 박자 이렇게 잘 냈잖아요. 한 나라 갈라다 참아야 되는데 참 위대합니다. 참 여러분 물씬 하잖아요. 여러분도 제가 설교하면은 아멘 해서 여러분 그 복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의 성공에 나아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겸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겸손이 뭘까? 겸손이 뭘까? 겸손. 여러분 사울왕이 왕이 됐어요.
복을 받은 거잖아요. 전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를 보면 알아요. 사사기를 보면 베냐민 지파가 씨가 말르려고 했는데 겨우 하나 600명 살려주잖아요. 범죄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들이받다가 다 죽고 600명 장병 났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사사기 때 그래요. 그런 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왕이 됐어요. 12지파에서. 다른 지파에 비하면 째비가 안 되는 수에서 왕이 됐어요. 야, 그것만도 참 대단해요. 하나님은 참 막둥이를 들어서 잘 써요. 실력 없는 사람들에서 잘 써요. 능력 없는 사람들에서 잘 써요. 아멘도 안 하세요. 여러분 다 능력과 실력이 탁월한 분만 있습니다. 네. 왜?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많이 배웠다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능력이 많다고는 안 써요. 다른 지파는, 11지파는 베냐민들 째비가 안 되도록 쪽수만 하네, 일단. 근데 하나님은 제일 쪽수 없는 민족이에요. 그 사울을 여러분 왕으로 임명해요. 왜 왕으로 임명한지 아세요? 아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교만했어요, 겸손했어요? 겸손하니까, 겸손하니까. 사무엘상 15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긴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시었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 기르고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스스로 작게 여긴 그때에 하나님이 나는 능력도 없고 뭣도 없다고 겸손했던 사울을 하나님이 뭐요? 기름도 이스라엘의 으뜸으로 삼으셨다. 겸손의 일이에요, 겸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실력 쌓고 능력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겸손한 거예요. 아멘? 그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들어서서면 누가 막을까요? 다윗왕이 그랬잖아요, 다윗왕.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겸손이야. 근데 겸손이 다른 것은 뭘까요? 겸손의 핵심은요,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저 말씀은 언제 한지 아세요? 이 사울왕을 폐위시킬 때 하는 말씀이었어요. 네가 그렇게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기름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지 않았냐? 근데 하나님이 아말렉을 싹쓸었는데 왜 불순종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비빔껍질처럼 여겨?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너도 버릴 거야. 여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뭘로 정해집니까? 난 겸손해. 근데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질 잘 지켜.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이 우주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 우주 안에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가 믿는 나에게 영생을 주고 영원한 이 천국을 주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잖아요.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 그거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돼. 근데 그것을 어긴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무섭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열심히 충성해. 그건 목사님이 할 일이고 나하고 상관.
여러분 그 말이 목사의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충성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니 나 시간이 없어라 하나님. 아 내가 지금 바빠라 하나님. 나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라 하나님. 그럼 하나님 뭐예요? 무시하는 거야. 그 얼마나 교만해. 하나님보다 위에 교만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오늘 보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걸린 부분이 있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십시오. 죽는 신앙하십시오. 여러분 죽는 신앙. 우리는 다 할 수는 없어요. 물론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는 신앙까지 해야 돼요. 할렐루야. 미워 죽거든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래. 원수까지 사랑하래. 손으로 악을 이기래. 앉아 먹었어. 내 옛날 인간성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나 아니라 나 무대라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을 아는 사람은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진짜 보석하고 같이 하고 진짜 보석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 명하셨으면 나는 죽어야 되잖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하면 아멘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셔요. 겸손하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고 하잖아요. 빌립보서.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쉼과 안식을 누린가요? 여러분의 마음이 쉼과 안식을 누리는가 안 누리는가는 뭐에 결정되냐? 이 겸손의 비례야. 여러분의 마음이 삶이 늘 평안하고 잔잔한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분들이요 겸손하십니다. 그런데 자기 고집, 자기 성질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그 평강과 쉼을 누리지 못해요. 말씀을 불순종하는데 거역하는 거예요.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같이 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뭐하고? 온유하고 사람 앞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유하고 뭐예요?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어요?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데 예수님을 보고 내가 믿는 예수를 보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성관하는 뜻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그 예수님을 보고 내가 본받고 살면 마음의 쉼을 얻는데 여러분 이걸 아마 다 경험을 조금씩은 하셨을 거예요. 나를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때는 힘들고 그냥 정말 힘들고 안 되지만 순종할 때 후에 맺어진 그 쉼의 안식의 그 열매 경험하신 분 아멘 해보십시오. 네.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겸손. 마귀는 자꾸 충동질이에요. 특별히 잘 나갈 때 직불도 없는데 충동이라고 교만하고 할 말도 없고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하는 일이 쑥쑥 뛸 때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더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늘 이런 충만한 영성에 젖어서 살아야 돼요. 이런 충만한 영성에 젖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 다윗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영성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고갈되었어요. 고갈되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 이렇게 하나님께 교만해서 그 마음에 그 끓어오르는 교만으로 해서 이렇게 인구를 개수하라고 명령을 내릴 때 여러분 요압의 경건성이 대단했어요. 지풀도 없었어요. 지풀도 없는 요압 장군도 이번 상황 파악해 보니까 잘못했거든. 물론 몰라. 둘 중에 하나는 둘 다였겠지만 하나님이 성경 보니까 10달 넘게 이 개고생을 해야 숫자 신나. 집 떠나가지고 집 떠나 뭔 고생이요? 개고생이요. 그 10달 넘게 청가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개고생을 해야 되니까 그곳이 싫어서 막았을 수도 있고 이거 보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서 막았을 수 있어요. 둘 다로 봐도 괜찮아요. 어쨌든 저는 둘 다로 보여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보다 하나님 100배나 더 복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 한 거 보니까 뭔가 하나님이 잘못된다는 걸 이건 좀 쎄한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막아요. 근데 평상시 다윗이 영성에 충만했다면 어떻게 돼요? 맞네. 유업장을 맞아요. 오면 내가 한마디로 큰일 날 뻔했네. 와, 1700배나 오늘 한 잔 마시죠. 이랬을 건데 어떻게 해요? 부르는 있더라고요. 아니, 하라고 할 것이 뭐 이렇게 말해? 여러분, 이 정도로 간단한 것은 다윗의 지금 어디요? 경건 신앙생활을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번영이 있고 강대하니까 경건 신앙생활을 거예요? 흥청망청. 대충만. 그러니까 그 영성이 있던 다윗도 다윗이 마귀의 충동에 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말씀을 더하고 기도의 말씀을 더하는 이 예배야말로 우리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는 여러분 적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읽어도 이런 말씀의 깨달음을 얻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배에 나오니까 여러분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풀어서 주고 정말 그만하면 안 되구나. 신앙생활 대충 했다가는 마귀한테 덫에 쑥 빠지는구나. 그랬다가는 피눈물 흘리는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배 생활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많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성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걸 알고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이 최고센 목사님, 이름도 참 최고센 목사님. 이 목사님 예배하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광주 전남고에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정말 성경들이 너무 중요해요. 저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배해보고 가자는 그런.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같이 협력하는 그 주요면과 교수님들, 목사님들, 성도들 여러분 거의 다 새벽 예배까지 같이 나와요. 거기 거의 새벽 예배까지 다 같이 나와요. 중직자 투표할 때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건 아예 끼도 못합니다.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려면 여러분 그렇게 제발 중요해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린 것 중에 하나가 목사들 중에 최고 감사가 하나님 말씀 더 깊게 아는 것. 그리고 예배 겁나게 많이 드리는 것. 할렐루야. 네. 근데 예전에 믿음이 좀 뭐 할 때는 억지로 이렇게 드리는데 지금은 제 최고의 기도 중에 하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예배하게 주시옵소서. 제 기도라고 아멘도 안 해주시는데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한 번의 예배 드려도 여러분 영으로 뒤집고 놓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시간 없으면 텔레비전 안 막으면 돼. 잘라보면 돼. 시간 없으면 다른 뭐 사소한 시간 커트하면 돼. 그리고 잠을 확보해. 그리고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정말 새벽 되면 늘 나오신 분들 자기 이 조절 능력이 정말 훌륭한 분들. 왜냐하면 조금만 무리하면 새벽 그 다음날 못 일어나요. 조금만 페이스를 잃어버리면 새벽 못 일어나요. 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분들은 진짜 존경할 만한 겁니다.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존경합니다. 자기 페이스 관리 안 하면, 몸 체력 관리 제대로 못하면 들쭉날쭉하면 못해요. 진짜 영성의 대가가 되려면 자기 육신의 체력 관리도 잘 해야 돼요. 철저하게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돼요. 철저하게 해야 돼. 우선순위. 철저하게 우선순위. 아멘 할 때까지. 아멘 다니야 200개나. 철저하게 우선순위. 돈이 1순위면 뭐 설교를 드릴 필요도 없고, 세상 즐거움이 1순위면 요즘 드라마 뭐가 재밌어요? 재밌는 거 없죠?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우선순위를 두고 들쭉날쭉하지 마세요. 그건 아직 경건의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저같이 체력이 바닥인 사람, 또 그래도 이렇게 새벽기도 계속 하는 것이 어쩌다 한 것이 빠지기도 하지만 철저히 우선순위로 해야 됩니다. 조금만 덜 중요한 거 있으면 다음 새벽을 위해서 다 커트해. 다 잘라. 그리고 다음 새벽을 위해서 시간 조절, 체력 조절을 다 해.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잘 못 일어나니까 알람을 6, 7번을 맞춰 5분 간격 눌러놓고 깜빡 졸아볼 수 있거든. 그러면 다음 5분에 때 하면 정신 차려. 그래도 피곤하고 딱 되면 그 다음 타자 3분 타자가 나타나서 징기징기 눌러놓고 딱 해서 또 그래도 피곤하고 또 눈에 또 감격을 어떻게 빰빠라마 했던 이렇게 하게 만들어. 그래야 기어이 하고 어떻게 이제 세면장 뛰쳐나가야 돼. 그래갖고 양치질하면 점점 이제 정신이 들고, 그래가지고 저는 날로 건강을 하나님 축복. 진짜 여러분, 제 20대 때 체력이요, 제가 저질 체력으로 태어났잖아요. 오직으로 1년 늦게 호적에 올렸습니다. 조금씩 살까하고 1년 늦게 호적에 올렸어요. 근데 가장 팔팔해 20대 때 제가 송경리 살았는데, 제 아내가 결혼해서 제 아내가 홈패션 할 때 양동시장에서 그 홈패션 채를 천이나 이런 땅을 제가 봉고차 몰고, 제가 군대 이제 전역가면서 돈 좀 모아는 게 있어서 봉고차 출고 오래된 거 따가지고 그 몰고 양동 갔다 와요. 그러면요 1시간 뻗어요. 1시간 뻗어서 자야 다시 일어나요. 제 아내가 저 인간이요, 신체요. 내가 송대함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어요. 그런 제가 신학과 갖고 매일 새벽에 내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 보겠어요. 와, 정말. 근데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제 저주체를 알고 하나님 그래서 또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요, 새벽 예배 꼭 저보다 대단한 선수들을 닦고 가고 예배당 문 열게 만들었어요. 예배당 지금 우리 청본사님, 아니고 전재현 집사님, 그 이자는 뭐예요? 김용태 집사님. 또 누구 있어요? 지금 소천하신 분이죠. 안공혁 집사님.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분들은 새벽잠도 없는가 봐요. 하여튼 새벽잠 3시면 눈이 떠진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분들 뭐,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사람은 그 진짜 새벽 평론가 됐어요.
진짜 올빼미형 인간이에요. 새벽형형 인간이요. 한결같이 제가 보면 이른 잠. 8시 오면 바빠도. 그래놓고도요. 빨리 일어나면 1시에 일어나. 그래갖고 하루 속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올빼미 인간은 1시 때문에 이자 어느 정도 하루를 마감할 때. 그래야 돼.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새벽형인 사람들이 새벽에 보니까 다 좋더라. 진짜 건강합니다. 일찍 자가지고 일찍 일어나는 분들은 진짜 건강합니다. 진짜 제가 부러웁니다. 육체적 체력적으로 보면 진짜 부러웁니다. 하나님 저도 저런 좀 건강을 좀 주시라고 허벌나게 이빨이 겁나게 기도했는데 그래도 많이 이렇게 주고 계시. 감사하죠. 근데 그런 분들처럼 대단하게는 안 주시죠.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런 죄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지가에 더 붙잡지 않는 하나님 죄는 이래요. 책에도 건강을 주세요. 더 큰 책. 그래야 바지가에 한번 돼요. 내가 낮아져. 이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낮춰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멘? 강제적으로 낮춰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에 40년씩 통치했던 3대 왕을 보세요. 사울은 연단을 없었어. 솔로몬은 연단을 없었어. 후반적으로 개판되는 자. 개판되는 자. 근데 정말 험난한 험악한 훈련을 받던 다윗은 한 번씩 이렇게 넘어졌지만 그래도 그 뼈다구가 있어요. 훈련받았던 그 붉은 뼈다구가 있어가지고 오늘도 회개해보라는데 지금 있어요. 하나님 저 백성이 문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쳤어요. 하면서요. 그 뼈다구가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나 이 사울하면 그 뼈다구가 없어요. 멸치뼈다구. 그러니까 후반이 완전 쫄딱 나옵니다.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하나님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너를 낮추사. 할렐루야. 너를 낮추사. 여러분의 삶이 안 풀리고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건강적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프시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궁극적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낮추시는 연단의 과정. 여러분 뼈다귀가 하루아침에 굵어져요. 오래 걸려요. 강력한 뼈다귀, 거대한 신앙이 경건의 뼈다귀라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는 입이 쭉 나오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그나마 그 정도면 좀 다행인데, 진짜 더 가버리면,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나가. 참, 답이 없어요. 오늘 마지막에 한 구절만 하고 마칠 텐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뉘우치사. 하나님 실수하셔 안 하셔? 안 하시죠. 왜 뉘우친다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중요한 이 끄떡이 중간에 꽉 있어요. 그 끄떡이 있으면 왜 이랬을까니? 왜 그랬을까니? 그걸 묵상하고 연구하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조명해서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찾아냈을 때 그 꿀맛, 그 송이꿀 같은 맛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7만 명을 미치신 것은, 그리고 또 뉘우친 것은 그 안에는 하나님 엄청난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 내버려뒀다는 다 망해요. 내버려뒀다 이스라엘 다 망해요. 다이아도 다 망해요. 하나님이 안 망하고 싶은 거예요. 저들을 멸망으로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려면 저 정도의 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정도의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딱 정확한 그 정도. 그래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을 정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뉘우쳤다고 했을까요? 그렇게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징계하시면서도 하나님 마음은 너무 아프시다. 이게 느껴지십니다. 그 정도로 저들을 사랑해서 저들을 고치고 바로잡아서
궁극적으로 복을 주려면 이 정도 징계는 내려야 되는데 그 정도 징계를 내리면서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마치 여러분이 자녀들의 삶에서 배철을 때리지만 마음은 뭐예요? 사랑해서 배철을 틀지만 부모의 마음은 피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뉘우치다. 징계와 뉘우치.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만못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을 만큼의 징계를 내리셔야 할렐루야. 그러나 그 징계를 내리면서 하나님 마음이 기분이 후련해가 왔다 철저부터 이 새끼 더 눈물 닭똥 같은 눈물을 크게 수도꼭지처럼 확 쏟아내는 음식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도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너무 아프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1등입니다. 패만합니다. 반대로 겸손은 종교의 1등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뻔히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이면 예배 생활을 지속하지 않으면 다윗같이 영성에 들어가도 그게 웬만하게 되면 마귀의 이 충동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과의 목숨과의 뜻다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추구하게 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배를 사랑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 겸손의 척도는 뭐냐? 말씀에 내가 순종해 순종. 말씀에 순종.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복의 복을 받는, 들어가다 나가다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겸손이라는